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 서두에 보시면 이 시의 시제가 나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며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던 이야기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그의 마음에 자신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은 피하게 되지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유력한 자들이 아닌 환난을 당하거나 빚진 모든 자 혹은 억울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사울 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서 피신하였다가 모압 미스베로, 유다 땅에서 그일라로, 십광야에서 마온 항무지로, 또 거기에서 엔게디 요새에 이르러 다윗과 함께 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도망다니는 모든 여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미친 척을 해야 했고, 때로는 다윗으로 인해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5명의 무고한 죽음을 치러야 했으며, 먹는 것, 입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늘 긴장하며 마음 편히 쉰다는 것은 그들에겐 사치로 들릴 만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그것이 있다면 바로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잡겠노라고 사울이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숨어있던 400명의 사람들을 포함한 다윗에게 이러한 소식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 이러한 배경을 두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7편 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문제와 생각지도 못한, 때로는 뜻하지도 않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에, 때로는 근심이 가득하여 잠 못 이루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다윗과 같이 벼랑 끝에 서서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벼랑 끝에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121편을 쓴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외부의 시선을 두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도움 또한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가진 재력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모든 상황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삼키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바라보며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다윗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굴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4절에서는 동물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 누워 있으며 그들은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이빨은 곧 창과 화살이며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과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동굴 속에 있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을 고비에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속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고통이, 이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루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았더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자 6절에서부터 다윗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 발걸음을 막으려고 걸음마다 그물을 놓아 억울하게 합니다. 또한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 빠뜨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빠졌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향해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순간에 처해 있지만 나를 건져주시고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으로 바뀌어 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확정되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쿠는 그 의미가 흔들림 없이 그 마음의 방향이 확고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였더니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죽음을 맛본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육신의 고통, 가난, 핍박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견고합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은 때가 어두움이고 저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은 지금 어떤 상황도 변하지 않은 동굴 속에서 죽음 앞에 있는 그 다윗의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둔
다윗의 찬양이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영혼의 참된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동굴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잔치 자리도 아니고 어떤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곳도 아닌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죽음 앞에 있는 그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은 지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내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기보다 벼랑 끝과 같은 막다른 곳에서 이 상황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구하기보다 나의 눈을 들어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처절하고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악을 짓밟으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오직 주님만을 향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오직 하나님께만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애통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깁니다. 다른 어떤 무엇도 아닌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오니 주여, 주님의 통치와 주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구덕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복무를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타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사업으로 그리고 공부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송한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